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가장 큰 위기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형 에서가 400여 명이나 되는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야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삶에 찾아오시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종들편에 보내죠.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에서 이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24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걸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어떤 사람과 헤어지면서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던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란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오시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게 합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흥미롭게도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먼저 이 씨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씨름과는 전혀 다른 경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은 삿발을 붙잡거나 또 허리춤을 붙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씨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목동들이 주로 하는 경기로 우리의 씨름과는 그 모습이 약간 좀 다릅니다. 넘어뜨림으로 이기는 것은 똑같지만 넘어뜨리는 방식이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씨름은 두 사람이 한 1m나 2m 정도 떨어져 있다가 좀 살짝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그 상대의 발목을 낚아채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모습인데 서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막 움직이면서 상대의 발목을 낚아채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이 목동들이 하는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하는 씨름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씨름이 힘으로 하는 경기라면 고대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하는 씨름은 이 민첩함과 속임수로 하는 경기입니다. 쉽게 말해 꾀가 많아야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 낚아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난 것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야곱의 인생은 좋게 말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속임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에서 라반의 양을 칠 때 야곱이 어떻게 재산을 모아가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꾀를 부려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왜 야곱과 씨름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씨름은 사실 야곱이 가장 잘하는 종목이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경기입니다. 끊임없이 잔머리를 쓰고 자기 꾀를 쓰며 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쉽게 지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해도 이 사람으로 변화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질 못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고 이 씨름에 최적화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도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계산 저 계산 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계산할 것 다 하고 봉사합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산하고 봉사합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신앙생활 하더라도 끊임없이 얄팍한 속임수와 잔꾀로 신앙생활합니다. 지난날 야곱이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오셔서 씨름을 하자라고 하시는 것은 야곱아, 너의 지난날의 인생 모습이 이런 얄팍한 삶이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데 잡힐 것 같으면서도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미꾸라지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미꾸라지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나의 얄팍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사는 건데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장마철이 지나면 산에 올라가 참호 보수공사를 하곤 합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참호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장마철에 참호를 가보게 되면 그 많은 비들로 인해서 한 그 참호 안에 한 30cm나 50cm 정도의 물이 차 있고 그 참호를 수영장 삼아 개구들이 수영하며 놀고 있습니다. 참호의 깊이가 한 1m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 참호 안에 그 물이 쫙 빠지게 되게 되면 개구들은
이게 참호가 1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참호 밖으로 나오질 못하고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철 지나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가보게 되면 참호 안에 많은 개구리 시체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물이 마르면 개구리가 죽어간다는 것을 숱하게 봐왔기에 야삽을 꺼내 수영하고 있는 개구리를 꺼내주려고 하면 그 개구리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곤 합니다. 자, 이 모습을 개구리들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구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모습을 한번 개구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그 붙잡히지 않는 개구리는 잡힌 개구리를 보면서 쟤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거고, 붙잡히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는 아유 다행이다, 나는 살게 되었다, 이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살게 되고 누가 죽게 된 것입니까? 대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만나게 된 그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한 20, 30년이 지난 후에 뒤돌아보게 되면 결론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심지어는 신학생들조차도 미꾸라지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얄팍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 30년쯤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직함과 진실함으로 젊음의 기간을 보냈던 사람들은 한 20년쯤 지나서는 빛을 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밤을 새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도 야곱이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지난 인생이 이 얄팍함과 꾀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씨름을 해도 야곱의 발목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자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겁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환도뼈는 하체와 상체를 연결해주는 뼈로, 이 뼈가 부러지면 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질질 끌고 다녀야 되죠. 직장에 지원서를 낼 때 이력서를 냅니다. 이 이력서라는 한자어의 이자는 발부리, 신이이고 력은 지날 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말은 내가 밟고 지나온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이 환도뼈는 야곱이 살아온 지난 인생 이력을 뜻합니다. 환도뼈가 형성되어야 걷게 되고, 걷게 되면서 환도뼈는 더 단단해집니다. 인생 환도뼈는 그 사람의 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인생 발걸음을 걸어왔느냐에 따라 인생 가치관도 결정이 되고, 그 만들어진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하나님께 붙잡히질 않고 얄팍한 잔꾀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복의 시작인데 야곱은 붙잡히지도 않고 꼬꾸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인생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자 그 이후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걷게 됩니다. 그 지팡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걸을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야곱아, 왜 남의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이 얄팍한 삶을 살아왔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발꿈치를 붙잡는 속임수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림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파렴치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다시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쯤 다닐 때에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씨름을 자주 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그때는 하늘 일도 없고 교회도 바쁜 일도 없고 이렇게 성도도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자주 아이들과 놀곤 했습니다. 방바닥에 푹신푹신한 이불을 깔고 그 유치원생들인 딸아이와 씨름을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유치원생 딸아이와 제가 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이게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이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이기고 매번 딸아이가 이깁니다. 딸아이는 씨름에서 이길 때마다 소리를 치며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 내가 아빠를 이겼어. 막 감격해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그 딸아이의 흥분된 소리를 듣는 게 재밌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이후로는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딸아이가 지난날 제가 일부러 줘줬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이는 저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야곱아,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을 때까지 그 쩔뚝거리고 있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두 눈으로 확인해 갑니다.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면 내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야곱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줘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얄팍한 삶 살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주 깊은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솔직하고도 진실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나 붙잡으며 넘어뜨림으로 올라서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절체절명의 인생 위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 무릎 꿇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부끄러운 내 인생 이력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존귀한 자존감을 갖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을 변화시킨 중요한 두 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장소가 베델입니다.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 호련단신으로 가나안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돌베개에 누워 두려움으로 밤을 지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야곱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소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 야복강입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베델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지만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도 있어야 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사건이기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베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생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복강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인생 이력을 부르뜨리고 냄새나는 이 불쌍한 인생이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게 베델의 사건을 말하는 노래가사 아니겠습니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야곱의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깊이 경험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아 넘어뜨림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합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던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줘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이 야복강의 사건이 우리들 인생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주어진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